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직분, 리더십에 있는, 지도력에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각자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성경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그렇지, 내가 둘째 아들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탕자와 같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던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상처 입은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지. 말씀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둘째 아들 내가 이미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타성화되어서 내가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이 큰아들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탕자였구나.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였구나. 내가 탕자됨을, 내가 큰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는데,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부분이 내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색깔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영적인 삶의 컬러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빛이 나요. 아주 밝아요. 성령의 은혜가, 사랑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러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섭섭함이 있지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게 본 뜻이 아니니까, 실수한 것이니까, 아직도 연약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것도 내게 실망이나 낙심이나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힘들어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그러면 아주 작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나쁜 놈, 괘씸하다, 섭섭하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겨우 이것뿐이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라고 비춰주시는 거울인데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느낄 것인가, 이건 각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1절부터 6절 짧은 단락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내게 해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딱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네 가지 인간상의 모습이 나타나요. 네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네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주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일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나는 열심히 감당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을 생각도 없어요.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속 어둠에 머무르는 사람, 계속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혼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반짝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점심때 지나서 오후에는 전혀 은혜 없는 사람처럼 빛을 찾지 않고 어둠에 묻혀 사는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딱 하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직분을 받은 것,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었어,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권사가 되었어, 내가 직분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받은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라. 부족하지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근데 이 직분 받은 자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항상 이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되기가 쉬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헌신 많이 해요. 사랑도 받아요. 인정도 받아요. 존경도 받아요. 인기도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넘어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항상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고, 나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것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꺾이고 넘어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직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종된 것을 항상 전파합니다. 항상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맞아요. 자기의 이 자존감, 나는 주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먹이고 관리하고 돌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목자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돌볼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뛰어다니면서 이 길몰이하는, 여러분 셰퍼드, 개 있잖아요. 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목자의 명을 따라서 가서 양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들에게 맹수가 오면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좀 돌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양들을 주님께, 목자 되시는 주님께 인도하는, 마치 개몰이 하는 개와 똑같다는 거예요. 양몰이 하는 개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샘터에 샘장님이 세워졌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부서의 부서장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내가 부서장이 되고 내가 영원한 샘장이 되고 내가 영원한 목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세워주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나는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간증하다가,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양념이 돼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아지면은요, 그 간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간증은 언제나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부름받은 종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름받았다면, 사명받았다면 1절 중반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이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따라 받은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고 일꾼이 되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받았던 선지자조차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예언자 엘리야조차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낙심하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는데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고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요, 두 얼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마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저쪽에 가서는 죄짓고 숨기고 감추고, 여기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그 얘기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주의 복음을, 예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고 성령이 하고,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그 받은 긍휼을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주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힘쓰는 사람인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조건 따지지 말아라.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며 가르치셨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옛날 이야기죠, 보물섬이라는 만화책을 월간 구독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무슨 동화책을 읽나 무슨 만화책을 읽나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분, 여러분 그분은요 세상에 학식이 많잖아요. 세상에 배운 것도 많잖아요. 가진 것도 많잖아요. 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에만 가면 처음에 1명, 2명이었다가 나중에 보면 10명, 20명이 돼요. 사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1영혼, 2영혼 맡겨주셨으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세우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니까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그 반은 이렇게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양육하고 한 영혼을 섬길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의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것 없고 부끄러운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리 붙잡고 말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기 우리의 복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있어요. 혹이라도 내가 그런 망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품어야 돼요. 그래도 품어야 돼요. 그래도 그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4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어둠의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혼미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빛과 어두움 가운데 진리와 거짓된 영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혼미한 사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오세요. 내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운 일들, 세상의 걱정들이 많은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딱 채움을 받고 무장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거든요. 오늘 혼미한 사람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빛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사랑 안에 사는 사람. 6절 마지막,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 영광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셨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 마음의 색깔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내 믿음의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의 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 가서도 빛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혼미한, 혼탁한 곳에 가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바르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망하는 사람이나 혼미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 흔들리고 어두워질 때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날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심 염려 있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내가 만난 문제도 너희의 경영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기도하며 맡기고, 주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